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스톡데일의 역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임스 스톡데일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미국의 해군 제독이었습니다. 월남전 때 전쟁 포로가 되어 1965년부터 73년까지 무려 8년 동안 하노이에 있는 전쟁 포로 수용소에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람보라는 영화를 통하여 베트남 포로 수용소의 상황을 엿볼 수 있습니다. 먹을 것과 물이 부족합니다. 벌레가 들끓고 열병이 창궐합니다. 수십 차례 고문을 받고 독방에서 지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환경에서 8년이라는 세월을 버텨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정신적 도움을 받아 그와 함께 있던 군인들도 좌절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후일 사람들은 그에게 그런 극악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를 물었습니다. 스톡데일은 두 가지 대답을 하였습니다. 첫째, 그 처참하고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반드시 풀려날 것이라 하는 소망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먼 훗날 이 힘든 생활을 기억하면서 이 고생 때문에 내 삶이 바뀌었다고 간증할 때를 상상하면서 그 시간을 견디었다고 합니다. 둘째, 언젠가 풀려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눈앞에 닥친 현실을 잊어본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가 포로 수용소에 있으면서 많은 포로들을 만났는데 제일 먼저 자살하는 사람이 막연한 낙관주의자였다고 합니다. 근거 없는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냉혹한 현실을 인정하고 직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성공하리라 하는 믿음을 잃지 않음과 동시에 눈앞에 닥친 가장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하는 원리가 바로 스톡데일의 역설입니다. 유다 멸망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바로 이 두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첫째, 근거 없는 희망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거짓 예언자들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2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포로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고요. 그러나 이것은 근거 없는 희망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예언자 예레미야는 두 세대도 더 지난 70년이 지나야 한다고 예언했습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죄값을 치르고 새로운 민족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그 정도의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했죠. 둘째, 그러나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을 잃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주 버리신 것이 아니니 해방과 회복의 날을 기대하며 포로지에서 신앙을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하나님은 70년이 지났을 때 원수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유대민족에게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란 어떤 것일까요? 아무런 근거도 없이 다 잘 될 것이라 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이건 성경적 신앙이, 성경적 소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인들은 남들이 절망할 때 더 절망합니다. 현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경제가 어렵다고 할 때 문제는 경제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경제가 어렵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의 탐욕 때문인데 그 탐욕이 해결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경제가 좋아진다고 해서 문제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더 현실주의자가 되고 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절망을 잘 알고 있으면서 낙심하지 않는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절망 한가운데서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현실을 알기에 섣부른 희망을 가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죄악들이 꿈틀거리는 것을 알기에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주님을 믿기에 저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를 보여주시기에 오늘도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힘찬 하루를 내딛습니다.